예수님이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선생으로서 먼저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은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먼저 섬기는 삶이 그것이 참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발을 씻으시는 이 모습 속에는 장차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세상을 섬기실 것을 보여주는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받으실 그 고난과 관련해서 사탄에게 붙들려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이 제자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은 그 죄에 사로잡혀서 지배당하고 마는 모습이 됩니다. 오늘 유다의 이러한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는 죄 앞에서 이렇게 실패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으려면 먼저는 우리의 생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생각을 잘 분별하자. 자,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오늘 본문의 앞부분입니다. 앞단락에 유다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다에게 한 것처럼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통해 역사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나쁜 생각들을 집어넣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와 같은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증거를 받고도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를 하려고 마귀가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아닌 다른 생각들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이 헷갈리게 만들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할 그 순간에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일을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올 수 있고 또 마귀가 주는 생각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품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의 생각을 잘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성도이지만 그러나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다 보면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분별해 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 내 마음을 따라 먼저 행동하고 있습니까? 평소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분별 없이 그냥 먼저 행하고 후회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제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그가 권면하는데 마음을 잘 다스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가 공격할 틈을 내주는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싸움에 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적이 공격할 수 있는 빈틈을 자꾸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하도록 얻어맞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그 앞에 빈틈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질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바울이 권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하나의 예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분함이 일어날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것을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루 해는 절대로 넘기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드는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부부 같으면은 서로가 마음이 상한 채로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혹 있을 수가 있는데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화해하고 풀고 잠을 자는 것이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겁니다. 성도의 삶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들이 우리 간에 있다면 그날 밤을 넘기지 않고 내 속에서 주님 앞에서 이것을 풀고 잠을 자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와 같은 부분들을 생각하며 내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죄가 틈탈 기회를 주지 않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잘못된 생각들을 심어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고 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잘 분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죄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먼저 생각을 분별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 틈타고 믿음을 흔드는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죄를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죄와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앞선 본문에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다 듣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중에라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마 이것을 그들이 듣지 못하고 지나간다면 예수님이 3년을 곁에 두었던 제자가 자신을 배신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생이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미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다. 이것을 나중에라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미리 해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한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유다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듣는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냐.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다가 듣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비록 그 마음에는 이런 생각을 품고 있지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것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생기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에게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물어보게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소를 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짓을 해서 그랬습니다. 눈치를 주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한번 물어봐라.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는 이 제자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일까?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다 생각을 합니다.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가 사랑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가운데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각별히 그를 사랑해 주었고 제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감이 없었다. 이와 같은 설명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이런 베드로의 머리짓을 해서 한번 물어보게 하는 걸 들었을 때 그가 예수님에게 물어보기는 하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말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귓속말로 예수님에게만 그렇게 물어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26절에서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 말씀도 모든 제자가 다 듣도록 꼭 말씀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말씀하셨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제자는 들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식사 자리에서 떡을 적셔서 준다는 것은 아주 깊은 우정의 뜻이 담겨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행동을 해도 이게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각별하게 애정을 표시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도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다른 제자 누구도 그러한 것을 몰랐다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 어땠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실 때 그리고 지금 떡을 적셔서 자기에게 주실 때 아마 마음에 뭔가 좀 이렇게 흔들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유다는 아마 분명히 뭔가가 느껴졌을 거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있을 때 말씀으로 인해서 또는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흔들림을 느끼는 때가 있다면 그때가 바로 회개의 기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혀 감각 없이 못 느끼고 살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고민이 되게 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뭐가 흔들림을 느끼게 만드신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내가 모르고 행하였던 죄에 대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이제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누가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붙드는 사람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살았다 하더라도 기회를 주실 때 붙들면 그 사람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떨림이나 어떤 흔들림을 경험하면서도 결정을 짓는 순간에 우리가 회개하기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도 여전히 내 뜻대로 행하기로 마음을 굳힐 수도 있습니다. 유다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포기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2절에서는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고 했는데 27절에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의 표현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쓰이냐면 여러분 돼지 군대 귀신이 돼지 떼에게 들어가는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귀신이 들어가는 그 때에 바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돼지 떼가 귀신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탈길로 막 내리 달려가지고 바닷속에 빠져들어서 물사해 버렸죠. 자기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들어가게 된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유다가 귀신 들려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의 마음은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다.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붙들지 않으니 마침내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내가 몰랐던 죄에 대해서 깨닫는 기회도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회개가 우리를 살게 해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죄 앞에서 무력했던 사람이더라도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게 되면 마침내는 죄에 대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서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시는데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유다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제는 별로 감각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내가 행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감각 없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 고침받아야 될 문제가 없는가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의 교우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며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살펴서 주시는 기회를 붙들고 회개하고 고침받아서 유다처럼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을 여러분 물리치고 죄를 이기는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죄와 싸워 이기려면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자. 좀 무시무시한 느낌이 듭니다만은 자, 30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두운 세상에 오신 빛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세상은 어둠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에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도 이 세상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빛이신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빛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표현해 준 것이 바로 30절 말씀입니다. 30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나갈 시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밤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의 마음속에 딱 들어오게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빛이신 예수님 곁을 스스로 떠나서 사탄이 지배하는 캄캄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았다. 유다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지금도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붙들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결국 유다처럼 어둠에 빠지게 만들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먼저는 마귀가 하는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마귀의 그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반드시 붙들어야 죄를 이길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두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 죄를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산길 차를 찾는다. 그 말씀처럼 마귀는 지금 치열하게 싸움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에게는 그에 걸맞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싸움에 맞서 싸울 만한 그런 어떤 의결한 마음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4절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 피 흘린다는 건 꼭 피를 흘린다. 그 어떤 것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싸우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좀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또 고통을 겪더라도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해서 나가는 진심으로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그냥 한번 해봐야지 하다가 쉽게 물러서 버리는 모습이냐, 이런 어떤 이 자세의 다른 부분들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처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분명히 가지고 죄 앞에 맞서야,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죄를 이기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당연히 죄는 못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배에 임하는, 건성으로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엔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 죄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우리의 굳어진 습관이 죄가 될 수 있고,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로 오늘 성도인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그렇게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떨치고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에 맞서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죄에 맞서서 싸우겠다, 그 마음을 여러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대하셔야 죄를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죄와 함께 별로 불편함 없이 그냥 늘 같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 보신 적 있고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알코올에 중독되고 또 마약에 중독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고생하고 인내하고 자기와의 그런 치열한 싸움들을 싸워서 버텨내어야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교회 공사를 해주신 집사님, 그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과거에 술에 완전히 이렇게 한 번씩 술을 마시면은 걷잡을 수 없이 마시는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때가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언젠가 예수님 앞에 다시 나오면서 술을 끊었거든요. 근데 그 끊었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안 마시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술이 탁 끊어져서 이제는 생각도 안 나는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싸움을 지금도 해나가고 있다. 이게 그 집사님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마신다 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운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힘겨운 싸움을 거쳐야 죄를 끊어내는 삶이 될 수가 있고, 그 삶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말씀하셨죠.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말씀하셨는데,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함께 사는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는 지금도 치열한 죄와의 싸움이 있고, 그 가운데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대비하여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틈탄다, 이것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붙들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죄와 맞설 수가 있게 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어떤 죄의 습관과 모습들이 있다면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싸워서 끊어내겠다. 그런 결연한 마음이 있어야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삶이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천국에 대한 그 기쁨과 온전한 만족의 삶,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죄와 싸우기를 다짐하시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